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의 생사 여탈권,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권한을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 한마디면 노예가 죽어 나가기도 하고 죽을 뻔한 노예가 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최하 신분은 노비와 천민이었습니다. 그중에 노비는 주인에게 그 생사 여탈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어서 이 노비들은 그냥 파리 목숨과 같은 거였습니다. 물건처럼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쓸모 없어지면 병에 들면 갖다가 버리기도 하는 그런 물건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노비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인에게 그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이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종이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겠죠. 종은 그날도 열심히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양떼를 열심히 키운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니 당연히 고단하고 피곤하겠죠. 좀 쉬려고 하니까 주인이 배고프다고 저녁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쉬지 못하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또 주인의 밥상을 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옆에서 서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종은 언제 도대체 밥을 먹습니까? 주인이 다 먹고 나서 그 먹은 것을 다 설거지하고 치운 후에 그제서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이 배가 고프다고 해도 주인보다 먼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온 종에게 너 진짜 고생했다. 편히 쉬어라. 내가 밥상을 차릴 테니 너는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주인은 이 세상에 없고 그걸 요구하는 종도 없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마친 후에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지금 이 하는 말이 갑질같이 들리고 인권유린처럼 들리지만 진짜 노예제도 가운데 있다면 이 일은 그냥 이상하지 않은 일상의 삶일 겁니다. 그게 노비의 삶이니까.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원래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위성입니다. 종에게 있는 당위성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내가 갔다 올 동안 심부름 하나 해놔라. 그러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혼이 나는 거지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종의 자세는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나한테 왜 주인이 칭찬을 안 해주지? 왜 나에게 무슨 보답을 안 해주지?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노예 제도의 옹호론자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 당시에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는 좀 주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걸까요? 예수님은 노예의 인권에 대해서 안중에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뜻입니다. 그 비유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서 지금 이 비유를 꺼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나서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따른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뭘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종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굉장히 생색낸다는 겁니다. 헌금 좀 한 건 가지고
헌신 좀 한 것 가지고, 기도 좀 한 것 가지고, 예배 좀 온 것 가지고, 전도 좀 한 것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쭐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빙자해서, 그것을 딜로 삼아서 하나님께 자꾸 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특세도 나오고 물걷기도 이 시간까지 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쁜 와중에 봉사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몇 명 정도 해온지 카운트하고 계시죠? 내 앞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헌신했잖아요. 이런 수고했잖아요.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셔야죠. 이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내가 한 일을 과시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게 무엇을 주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치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행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하니 자꾸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종입니다. 이 관계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후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보답해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칭찬해 주지 않아요? 왜 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종이니까요. 의무를 이행해 놓고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무는 의무일 뿐입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에는 심지어 우리가 그냥 종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라고 해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이는데 2번 다 가치 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종인데 일 잘하는 종 아니고 뭔가 뛰어난 종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좀 겸손하게 보이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구원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무슨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저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여러분이 기여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한쪽이라도 박힌 적이 있습니까? 가시 면류관 써본 적 있습니까? 채찍에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관여한 것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무익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무익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꽤나 사역에 있어서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 수고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프라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족한 우리의 헌신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시간은 더 길어지며 제대로 일이 안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그냥 그분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도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쁘셔서, 그냥 마냥 좋으셔서 우리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유익한 종이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색낼 것이 없습니다. 사역 후에도 우리는 생색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더 길어졌군요. 저 때문에 더 완성도가 떨어졌군요. 이런 말 할 자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유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 주소가 그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비유까지 들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의 구태여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를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그냥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익한 종이냐 유익한 종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논외입니다. 그럼 누가 스스로를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름 교회에 열심히 오는 사람들.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유익한 종 아닌가?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 수고하는 분들, 교회에서 요구하는 경건 생활을 모조리 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을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는 동안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공로주의의 끝판왕들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이렇게 고생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다 했으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나는 꽤나 선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결국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무익한 종이 자신을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망함의 지름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패망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패망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유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부터 자기가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역장 됐을 때, 조장 됐을 때, 교사였을 때, 처음 찬양팀 했을 때,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아마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처음 사역을 할 때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사역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막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펑펑 울면서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떨리는 마음으로 막 사역의 자리에서 막 내가 실수하면 어떨까, 내가 좀 애들을 망치면 어떨까, 찬양할 때 내가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떨까,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찬양의 자리, 교사의 자리에 서면서 늘 주의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뭐 교육자를 찾아서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때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제 구역장과 조장을 그냥 관성으로 하더라고. 익숙하니까. 교사와 찬양팀 익숙하니까 한 주간 기도나 말씀 없이 큐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더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역에 대한 긴장감도 다 사라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내가 1년, 2년, 3년 봉사하니까 나 꽤 교회에 유익한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제가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씨 학교에 온 지도 이제 좀 연차가 차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대충 어떤지 알겠고 뭐 지금까지 사역했던 거 크게 망한 적 없고 어느 정도 열매도 맺었고, 그러니 나도 하늘씨 학교에 좀 꽤 유익한 존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제 아내가 단번에 그 교만함을 꺾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막아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딱 그 시점을 알고 그 틈을 노리고 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사역은 당연히 하얀 곡선을 막 그리기 시작하고 타락한 종이 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무익한 종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께 꽤 유익한 종이라고 착각하면 그건 엄청난 교만이며 타락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우리 생각에는 진짜 유익한 종 아닙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개며 그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율법주의자들과 교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 신약 성경을 몇 권이나 쓴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아니지만 바울 정도는 그래도 유익한 종이라고 불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소개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차가 점점 쌓여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 안에서 자신이 결코 유익한 종이 아니요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가 될수록 더욱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강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의 리더, 다시 말해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유익한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착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사람에게도 아까 말한 대로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는 우리 교회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러니 추측도 하지 마시고 다 저 사람 누굴까 막 어차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고 저는 아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지어낸 사람은 아닙니다. 지어낸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 엄청 겸손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영적 통찰력도 좋아서 저도 이렇게 존경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어떤 부서의 부장님이 됐어요. 그 부장님이 된 그 부서에 새롭게 교육자가 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사역자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역자한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딱 연락을 받았더니 그 부장님이 대뜸 전화해서 엄청 자기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그 부서에서 뭐 해야 될 뭐가 있었는데 그 결정을 부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사역자가 결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정없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가 부장님과 논의해서 부서의 일을 당연히 결정해야 하지만 또 사역자가 부서를 위해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장님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부장인데 너한테 컨펌을 안 받고 일을 처리해? 감히? 그때부터 부장님과 사역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당연히 부장님이 나이가 더 많고 사역자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겸손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계급장을 다니까 그 부서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것은 결코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나름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거의 이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도 커지고 또 많은 장로님도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지 않게 됐어요.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데 성도들이나 목사님이 자신을 존대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더니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더니 그 무리를 이끌고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린 겁니다. 이 역시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유익한 종인데 그 유익함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섭섭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나 유익한 종인데 왜 나 유익한 종으로 대접해 주지 않아? 이 외에도 열거하기 부끄러운 사건 사고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원인은 똑같습니다. 무익한 종이 자신을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들이 자신을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깨어서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녀가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가수니까 그 사회자가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지영이라는 그 분이 자신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니까 또 사회자가 이때다 싶어서 한번 불러보시라고, 한 소절만 불러보시라고, 가수니까 한 소절만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그녀가 찬양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그 오열을 멈추지를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그 자신은 이 찬양만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난대. 특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 가사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과거에 어떤 큰 일로 인해서 자숙을 6년 동안 해야 됐거든요. 그 가사가 마치 자신의 삶을 비추는 것 같아서 이 찬양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 찬양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 사회자에게 하는데, 그 찬양을 처음 자기가 들었을 때,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가사 중에 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무익한 날 부르셨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그 가사가 있어요. 무익한 날 부르셨네. 이 가사를 이렇게 듣는데 가슴이 저릴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했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막 느껴지기 시작했대. 왜냐하면 자신은 원래 썬데이 크리스찬이어서 그냥 교회는 매주 왔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무익한 자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도 드리지 못했던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지명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이 찬양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신, 무익한 자신을 불러주신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런 말도 했어요. 이 백정이라는 분이 세상 사람들은 종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자기도 성경을 읽을 때 종이라는 말 너무 싫었다고, 왜 나한테 종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는 그 종이라는 말이 되게 좋아졌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종 되는 것은 너무 싫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유익한 종이 아니라도, 무익한 종이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 제 묘비에 꼭 새기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든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든 답은 이미 하나입니다. 답은 무익한 종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3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고 종인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종 아닙니까? 그게 종 아닙니까? 그리고 후렴구 가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익한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언제까지 빛나고 싶으십니까? 언제까지 유익한 종이 될 예상입니까? 여전히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으니 하나님도 날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줘요? 나 삐져요. 그럼 나 예배 안 나와요. 나 사역 포기할 거야. 나 교회 떠날 거야.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예정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서운해 하실 예정입니까? 계속 낙심에 계실 예정입니까? 진짜 종이 맞긴 맞습니까? 진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힘써 섬긴 뒤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딱 한마디 있다면 주님 홀로 영광 다 받아주시고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하고 이 무식하고 이 무익한 나를, 이 종된 나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며 그 자리가 어디든지 아골 골짜기든지 소돔과 같은 길이든지 정말 남들이 가기 싫은, 남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쓰레기를 줍는 곳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불이 있는 그 한여름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리든지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곳에서 한 기퉁이에서 청소를 하는 미화의 자리든지 그 자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번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우리 2절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종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